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 24절의 말씀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벽에 보는 얼굴이 제일 아름다운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쌩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쌩얼을 잘합니다. 제일 예뻐요, 사실은. 아름다운 얼굴.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 얼굴은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하특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원래 예정보다는 한 번 좀 적게 하게 되는데요. 내일 들어오시면서 올해 그 하특세 출석 카드 도장 받으셨는데 출석 전체 개근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회수하세요. 네, 확인해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간단합니다. 무슨 쿠폰을 드릴지 무슨 선물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아쉽게 한 번 빠지신 분들은 내년에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념으로 카드를 가지고 계실 분들은 다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지셔도 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디어 팀 안내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려가시면 카페에서 또 우리가 뭐 티도 마시고 함께 또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꼭 카페 한번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마 앞에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다면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져야 하겠느냐라고 스스로 묻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곧장 아니라고 하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통치권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계 맺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6장 전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전부 단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수형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 죄의 원리, 죄의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절에 가서 세례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씻음, 인증한다, 기름 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단지 그냥 씻음, 정결, 의식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회개의 표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례를 언급하는 것은
세례는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러한 상태는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내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세례식이라거나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누린 사람, 받은 사람, 이러한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의식이었어요. 예전에는 100%였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가짜 세례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세례가 예전과는 다르게 세례 받았다는데 그리스도인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고, 또 세례 받았던 사람이 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가 또 다시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의 중요함과 무게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목사들도 잘못이 있죠. 어떻게든 세례를 주려고만 했지 세례를 받을 사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로 세례를 받을 사람으로서의 과정 자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그것은 100% 세례 받았다. 그것은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래서 세례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똑같이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이처럼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이전 상태,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세력 안에 있던 그 상태의 사람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곧 새 사람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돼서 옛사람은 그래서 죽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 죄의 몸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인데 이것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가져오는 죽음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서 죄의 몸을 멸하여 아니면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하는 이 죽는다, 멸한다의 표현은 죄가 정지된 상태, 효과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가져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곧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자,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그 죽은 옛사람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새 사람이 된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표현을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 사망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 대한 죄의 지배권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존재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 대신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 예배자가 되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한 산 제물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전투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한 의의 도구다, 연장이다라고 보면은 의미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삶이,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존재함이
어떠한 모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사역 속에서 어떠한 도구로 내가 사용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아름다운 시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어떤 도구가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한다. 그것이 내 존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내가 어떠한 도구, 어떠한 연장으로 사용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복된 존재로 살아갈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냈고 생명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똑같아 보여도 사실은 달라요. 내가 이미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 시민권을 얻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사든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거기 살면서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한국의 법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새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같은 행위가 예전의 행위와는 달라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더 크도록 다시 죄 가운데 머물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고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머물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계속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야죠. 나는 무엇에 대해 살고 무엇에 대해 죽은 자인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인가? 아니면 생명에 대해 죽은 자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죽지 못하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죠. 반응을 자꾸 보이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또한 사망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되었다. 나는 과연 산 자로 부활의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복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거하든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 환경이 그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되는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게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직장의 환경,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생명의 부활의 존재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그 당시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을 그대로 지닌 채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내면과 존재의 문제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말은 어떠해야 할까? 나의 눈은 어떠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기쁘다. 내가 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 이처럼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 1+1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생명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